성도님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에서 여호수아가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등장을 합니다. 전반부는 슬로브앗 딸들의 청혼을 해결하는 장면입니다. 슬로브앗은 기업을 물려받을 아들이 없고 딸들만 남겨두고 죽었습니다. 그럴 경우 그 집안의 기업이 사라지기 때문에 슬로브앗의 딸들도 기업을 물려받게 해달라고 청원한 것입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 딸들이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허락한 것은 특별한 예외 규정으로 여권 신장의 차원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기업을 보존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한 것이었습니다. 후반부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뒤를 이을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시고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온 회중 앞에서 임명식을 거행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27장 7절입니다. 슬로브앗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비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얻게 하되 그 아비의 기업으로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슬로브앗에게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의 기업이 이미 그의 형제들에게 분배되어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슬로브앗 딸들의 큰 아버지 혹은 작은 아버지가 대신 물려받은 기업 중에서 슬로브앗의 몫을 그의 딸들에게 돌려주라는 말씀입니다. 27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을 바라보라. 본 후에는 내 형 아론에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신 광야에서 회중이 분쟁할 제 너희가 내 명을 거역하고 그 물가에서 나의 거룩함을 그들의 목전에 나타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 물은 신 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이니라. 아바림 산은 산맥 이름이며 그 안에 비스가 산이 있고 비스가 산 안에 최고봉인 느보산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바림 산은 비스가 산이나 느보산과 같은 뜻으로 쓰였던 것입니다. 비스가 산 꼭대기에 서면 가나안 땅이 한눈에 보입니다. 총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쓸쓸히 보내고 다시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느라고 온갖 고초를 겪었으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게 된 모세의 심정을 우리가 이 아침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이것은 모세도 예외일 수 없었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69페이지에 있는 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취급하시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의 사랑과 자비가 섞여 있을 뿐 아니라 당신의 엄격하고 공평한 공의에 뚜렷한 증거가 있다. 이것들은 히브리 백성의 역사에서 예증되어 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축복들을 내려주셨다.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자애는 다음과 같은 감동적인 말로 묘사되었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그러나 그들이 범한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신속하고 엄중한 형벌이 임했던가. 우리는 모세의 마지막 모습을 부조와 선지자의 글을 통해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세는 그의 백성들의 회중 앞에 섰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여 그는 가장 엄숙하고 감명적인 언어로 각 지파에게 축복을 선포하였습니다. 모세는 회중을 떠나 조용히 홀로 산 중턱으로 향했습니다. 모세는 그 외로운 꼭대기에 서서 흐리지 않은 맑은 눈으로 그의 앞에 전개된 광경을 바라보았습니다.
모세는 홀로 외로이 그가 궁전의 영광과 장차 애굽 왕궁을 차지할 지위에서 돌아서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더불어 자기의 운명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이후에 파란 곡절과 어려움이 많았던 생애를 회고하였습니다. 모세는 자신이 진 짐들에 대하여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자기의 사명과 사업이 하나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모세는 선민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나라를 세우고 각 지파가 그들의 기업을 차지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모세는 약속의 땅에 정착한 후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그들의 길고도 슬픈 배도와 그 형벌에 대한 역사가 그의 앞에 전개되었습니다. 모세는 시간의 흐름을 내려다볼 허락을 받아 구주의 초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서 아기로 태어난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자기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도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하여 들려져야 함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눈을 들어 그리스도께서 승리자로서 무덤에서 나오시고 그를 찬미하는 천사들의 옹의를 받으며 사로잡은 한 무리를 인도하여 하늘로 승천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믿음의 자녀가 된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괴수될 것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모세는 피곤한 용사가 시기 위에 드러눕는 것처럼 누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당한 고통을 아셨으며 오랜 세월 동안 투쟁과 시련 중에서 충실히 봉사한 모든 행위를 주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비스가산 꼭대기에서 지상 가나안보다 더 영광스럽고 무한한 유업으로 모세를 초청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충성스러운 사람을 결코 잊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부활하여 하늘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마지막이 어떠하면 좋을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짐이 무거울지라도 나의 삶의 고통과 아픔을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것을 깊이 깨닫고 오늘도 내 삶 속에서 모세와 같은 온유함과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27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로 선택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도자의 가장 큰 자질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자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시길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전종남 장로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전종남 장로님의 삶이 모세와 같은 온유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장로님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숙자 전예슬 모든 가족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빛과 성령의 빛이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